1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가시를 두신 까닭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요, 이제 제가 인사는 여러 번 안 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서로 인사하다 보면 뭐 눈도 바라보고 하지만 여러분 옆에 분, 앞에 분, 뒤에 분 다 바라보실 때 어떻게 돼요?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홀로 집에서 생활하고 가정에서 있으면서 나만 문제가 많고 나만 잘생기고 못생기고, 여러분 누구나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부모가 우리의 장점을 또한 칭찬해 주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외롭지 않은 사람 없고요, 자기 자신이 미스 코리아 뺨치게 기가 막히게 예쁘다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남자도 알랭드롱보다 멋지다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왜? 거울 보면요 흠집만 보이거든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은 뭐가 많이 나타나요? 아니 바닷가도 아닌데 이마에 갈매기가 많이 떠다녀요. 바닷가도 아닌데. 그러니까 나이가 드시면 피부가 탱탱했던 피부가 쪼그라들고 그것도 싫습니다. 아무튼 사람들은 나이가 듦에 따라 생활함에 따라 그 사람들의 단점이 가시가 많이 보입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도 엄청난 그 유행을 퍼뜨렸고 록앤롤, 그 사람이 한번 기타 잡았다면 소녀들이 막 기절을 하고 앰뷸런스가 와서 소녀 몇십 명을 갖다가 실어갈 정도로 유명했지만 그 사람이 맨 처음에 노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배경이 뭐예요? 휘트니 휴스턴은 마찬가지로 성가대였어요. 성가대. 교회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꿨는데 그것을 갖고 팝 스타가 되고 노래 가수가 됐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가 세상의 부귀와 영을 맛보다 보니까 그들이 어디에 빠졌느냐? 외로움에 빠졌습니다. 모든 대중들이 있을 때는 화려하고 너무나도 좋고 조명받고 스타가 돼서 행복했는데 집에만 들어갔다면 외로움에 사무쳐서 마약에 손을 대고 그리고 술에 손을 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짧은 인생을 살고 목숨을 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저만 히스테리와 컴플렉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자신 12제자 제자가 못 되었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컴플렉스가 많은지 몰라요. 얼굴도 못생겼죠. 뚱뚱하죠. 근데 가진 거는 시민권과 머리 지식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항상 서신서를 쓸 때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나 바울은 제자를 강조합니다. 왜? 자기가 12제자 안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아기 못 낳는 남자, 씨가 없는 남자, 90살, 100살 될 때까지 아들 하나 없고 딸내미 하나 없는 씨 없는 남자,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요, 여성성이 강해갖고 엄마 부엌에서 엄마에게 치맛자락 부여잡고 같이 음식 만들고 마늘 다지고, 그러니까 이 이삭은요 여성성이 강했기 때문에 형 에서는요 남성미가 강했고 사냥을 다니는 대신에 이 이삭은 컴플렉스가 여성성이 강해서 엄마 쫄쫄 따라다니는 꼬마 아이밖에 안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컴플렉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셔서 성경의 이야기를 써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분, 오늘 사도 바울의 가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 오늘 고린도서 12장은 사도 바울이 체험한 신비한 계시를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12장 초두에는요, 사도 바울의 깊은 영적 경험을 통하여 고도의 신앙생활을 기록하고 있으나 후반부에는 그와 반비례 되는 육적인 나약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육간의 모순을 조화시키고 그의 여러 약함, 즉 자기에게 있는 가시의 의미를 깨닫고 가시의 유익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미꽃 다 좋아하시죠? 그런데 장미꽃 잘못 만지면 어떻게 돼요? 손에 피가 납니다. 왜 그럴까요? 아름다운 꽃이 될수록 가시가 있고 아름답고 멋진 장소일수록 고지가 높습니다. 가시 없는 장미는 없습니다. 화려한 꽃인 장미가 가시가 있듯이 장미뿐만 아니라 만물의 영장인 사람조차도 찌르는 가시가 있습니다.
자기의 삶에 가시가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가시가 없으면 가시를 만들어 놓고 그 가시를 즐기는 것이 인생입니다. 옛날 미국 선교사님들이요, 한국 조선에 가서 선교를 하실 때 젊은이들에게 축구공을 갖고 와서 축구를 시켰어요. 골목길에서 골대 하나 만들어 놓고 두 개를 못 만드니까 하나만 만들어 놓고 한 팀은 수비하고 한 팀은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한 팀은 열심히 공을 맞고 한 팀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공을 차갖고 골대 넣으려고 축구를 가리켰다는 겁니다. 그것을, 그 축구 경기를 본 조선에 계시는 수많은 상투를 틀어 올린 갓쓴 양반들이 그 모습을 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저놈들이 참 어리석은 놈들이다. 왜 저 작은 공을 맞고 차고 저렇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놀고 자빠졌네. 딱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의 즐거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 축구의 묘미를 몰라서 어떻게 해요? 갓쓴 노인들은 놀고 자빠졌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모든 스포츠는요, 인간의 고난, 즉 가시를 만들어 놓고 즐기는 것입니다. 농구 보세요. 농구 골대. 농구 보시면요, 골대 하나 만들어 놓고 그 2m, 3m 되는 장정들이 서로 막 공을 치고 얼굴을 치고 몸을 갖다 부딪히면서 골 넣으려고 애씁니다. 한 팀은 넣으려고 하고 한 팀은 막으려고 하고, 그것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축구 골대를 한번 보세요. 골대가 얼마나 넓어요. 그 골대가 넓은데 수비수가 엄청나게 많이 지키면서 골 하나를 지킵니다. 그리고 공격진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골 한 골 넣으려고 애를 쓰면서 축구 경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골 한 번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난리가 날 정도로. 엊그제도 여러분, 일본하고 베트남하고 축구 경기를 했어요. 근데 베트남 감독이 누굽니까? 박항서 감독 아닙니까? 박항서 감독. 그 사람이 또 히딩크를 따라했어요. 베트남이 거의 100위권입니다. 일본이 몇 위권이에요? 거의 뭐 아시아에서는 탑이죠, 탑. 그런데 8.15 광복절날 경기가 붙었어요.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뭐라고 얘기해요? 인터뷰 때? 나는 지금 베트남 감독이지만 내 정신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베트남 선수와 함께 일본 선수와 싸우지만 이기겠습니다. 근데 이겼어요.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골 넣은 다음에 딱 펀치로 갔다가 히딩크 감독을 따라했어요. 근데요, 그 골 한 골이 넣어지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베트남이 뒤집어졌어요. 베트남에 지금 우리 다운타운에 장사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고깃집이 베트남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하는 고깃집에만 다 가는 거예요. 다 가갖고 어떻게 해요? 1인분 먹고 3인분, 4인분을 먹어서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아니 대박이 났대요. 그러니까 그 박항서 감독이 국위를 높여줬다고 거기 있는 상인들이 막 올리더라고요. 우리 집 대박 났어요. 지금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대한민국. 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일본을 처음 이겼어요. 8.15 광복절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골을 넣으니까 골 하나 때문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민족이 일어나는 역사. 얼마 전에 그 러시아 그 월드컵 있었잖아요. 월드컵이 있었는데 그때 멕시코가 골 넣었을 때, 우리나라 이겼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 아침에 우리 공사하다가 여기 TV 딱 켜놓고 안따나 켜놓고 우리 집사님들하고 일하다가 축구 보고 축구 보다가 골 먹으니까 또 김종숙 권사님도 오셨지만 낙담해갖고, 근데 골 넣으니까 권사님도 울더라고. 그래갖고 축구공 하나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골을 멕시코가 마지막에 또 넣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지진 관측소에서요, 이 엘파소, 후아레스 앞쪽은 아무런 땅에 진동이 없는데 후아레스 그 밑에 있는 멕시코 땅은요, 진동이 있어갖고 지진 나는 그런 진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골 하나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요, 이 골 하나 때문에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이 고난이라는 신비 속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지금 어떤 인생의 가시를 가지고 계십니까? 묻겠습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갖고 좀 편히 살 수 있게 되었는데 몸에 질병이 찾아와서 고통당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옛날 못 먹고 헐벗을 때가 있어서 돈만 벌면 진수성찬으로 막 드시려고 막 나는 돈을 벌고 백만장자가 되면 막 돈을 벌고 집을 사면 나는 맨날 그 진수성찬의 밥을 매 새끼마다 먹어보리라. 근데요, 먹어보리라 하는 순간에 어떻게 당뇨병이 왔어요. 그러고 진수성찬을 보고 먹지 못하는 인생이 된 분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재물도 있고 명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또 지식도 있는데 자녀들이 고생을 시키고 자녀들이 문제가 있어서 말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편할런가 생각해서 경제적으로 중상인이 되었고 그리고 기업체를 이끌어서 이겨내고 또 부자가 되려고 딱 하는 순간 경제적인 한파가 와서 고통당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가시, 저런 사람들은 저런 가시가 있습니다. 인생의 각양각색의 가시들이 우리에게 붙어 있습니다. 이런 가시만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에게 큰 바람이 있다면 가시 없는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희망이란 사실은 세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한결같이 부르짖는 소리는 인생에 붙어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시를 뽑아내기 위해서 종교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붙은 가시를 다 없애준다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가시 뽑아준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인생에 붙어있는 가시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 가시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히 승리하여 인생의 고난과 가시를 이기게 하시며 살아가게 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시 가지고 아파할 때 깨닫게 해주시고 경험케 하신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가시가 있어요. 예배 생활들에도 가시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가시 하나하나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그 가시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감사하게 될 것이며 그 가시로 인하여 장미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게 될 것입니다. 가시는요, 우리를 실현하는 도구가 됩니다. 가시는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봉사의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성교의 역군이 되기도 하게 합니다. 전쟁은요, 일어나면 안 돼요. 우리 대한민국에, 북한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전쟁은 아픈 것입니다. 그러나 저기 멀리 동방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전쟁에 대해서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여자 군인도 전쟁에 직결적으로 투입돼 갖고 전쟁을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냐? 이스라엘입니다. 왜냐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축복이라고 말하냐? 전쟁이 있으므로 민족이 단결하고 백성들이 강해지고 지혜가 생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그림에 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지킬 때 무교병, 아무 설탕 넣지 않고 소금 넣지 않은 그 전병과 같은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무엇을 먹는가? 삶은 계란을 먹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계란은요, 액체잖아요. 꿰면 그냥 액체잖아요. 그 날계란은 액체이지만 그 계란에 뜨거운 열을 가하면 딱딱한 고체가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련과 역경을 통하여 단단한 백성이 된다는 것을 상징하면서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삶을 달걀을 씹어 먹는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갖다 놔도 그 음식을 다 먹는답니다. 그 나라의 음식을 가리지 않고 무엇이나 다 먹는데요. 여러 주부들, 여기 계신 모든 한 90%의 여성들이 주부인데 어느 때 남편과 애들이 사랑스러워요? 주는 대로 먹을 때.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뭐 짜게 주든 달게 주든 맛있다고 항상 잘 먹을 때 사랑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사랑받는 민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들은요, 편식을 안 한답니다.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이스라엘 엄마들은요, 어린아이가 이제 자라날 때요, 우유 한 잔을 먹여도요, 오늘은 따뜻한 우유 먹이고요, 다음날은 찬 우유 먹인대요. 맨날 따뜻한 우유를 먹인 게 아니라 찬 우유, 따뜻한 우유를 번갈아서 먹이면서 키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맛이 난 어머니가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머니가 단 것만 먹이면 쓴 것을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엄마들은 쓴 것도 먹이고 다음날 단 것도 먹이고 어떻게 뜨거운 것도 먹이고 차가운 것도 먹이고 그러면서 편식 안 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더운 것만 먹이면요, 찬 것을 못 먹습니다. 그러면요, 항상 더운 음식만 드셨던 분이 찬 음식을 드시게 되면 설사를 하게 돼요. 왜? 몸이 저항력이 더운 것에 적응이 되기 때문에 찬 것을 못 이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처럼 입이 까다로운 사람이 없어요.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 없어요. 왜?
이거는 텁텁하다, 투툭하다, 아이고 거무찹찹하다, 색깔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이건 너무 짜다가 아니고 짜긴 짠데 싱거우면서 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 말이 아무튼 되게 신묘막측해요. 아무튼 짜더라도 되게 많이 짜다. 근데 한국 사람은요, 입맛이 까다로워요. 성격도 까다롭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자녀들에게 편식을 시켜서 일생 동안 불행한 사람을 만드는 사람인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은 시련을 통하여 연단을 하고, 연단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며 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무엇을 주실까요? 가시를 남겨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도 가시를 남겨놓았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늘 승리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했더니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방인들이 함께 살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찌르고 괴롭히는 대적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시고 부분적으로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의 4가지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또한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 땅에 들어가면 모든 족속을 다 내쫓아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 종교를 따라 타락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삶적으로 타락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 대적을 가시로 삼아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붙어있는 가시는 어쩌면 우리의 과거부터 저질러온 죄의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결과로서 생긴 것일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몸이나 내 인생에 가시가 붙어있다면 우리의 지난날을 깊이 생각하며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고 이스라엘을 찌르는 가시가 되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 시험하기 위함이십니다. 사사기 3장 4절 한번 볼까요? 사사기 3장 4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잘 믿나 잘 믿지 아니한 나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가시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다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순종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었어요. 사업이 다 망했습니다. 그것도 자연재해로, 또한 도둑대로 인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살하라 하고선 그 남편을 떠나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시험하시는 가시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절대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주신 그 가시를 원망하거나 또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이 가장 못난 사람입니다. 이는 어쩌면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보았던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신명기 8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광야 길을 걷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그들을 시험하시고 때로는 굶주리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웃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슬프게 하시고 마음 상하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의미 없는, 또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시가 있으세요? 난 이것만큼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 왜 나한테 이것을 주셨을까? 내가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을까? 나한테 왜 이런 가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가시를 통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쫓아내지 않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부터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셨다는 말씀이 사사기 3장 1절부터 2절에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는 깊은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잘 지내다가 갑자기 가시가 생겼습니다. 이 가시를 통하여 인생은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인생은 언제나 콧노래를 부르면서 사치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산다는 것이 얼마나 진지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것. 좀 살만하다고 인생을 까불면서 살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 앞에는 대적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려고 저 문 앞에서 버티고 있다는 사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도 은혜 받지 못하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마음이 황무지와 같이 되게끔 만드는 악한 사단마귀의 괴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요, 정말 기도하면서 자기를 성찰하고 왜 나한테 가시를 주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대적을 남겨두신 이유는 가나안 땅의 황무지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만히 놀고 먹을 그 환경을 주셨다면 그 땅은요, 황무지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안 해요.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둥 번개를 쳐서 다 번개, 벼락을 쳐갖고 다 죽이고, 아니면 홍수가 나갖고 죽이고,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이 없었다면 그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의 그 사람들은 농경 문화입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리고 햇빛을 주시고 하는 그 바알 신을 섬겨요. 아세라 신은 땅의 신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사를 졌어요, 안 졌어요? 안 졌습니다.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동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푸른 초장, 아니면 뭐 풀들이 난데 데리고 가서 이동하면서 양과 염소와 뭐 소들을 먹이는 유목민이기 때문에 농사를 경작할 줄 모르니 그 땅에는 잡초가 생기고 땅은 황무지가 되고, 모든 농사 졌던 가나안 사람들이 없다고 한다면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황무지 땅이 되었을 것이라고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 그것이 인생의 옥토가 될 줄 알지만 그 반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 반대로 그 재물이 그 인생을 황무지의 인생으로 만들 수 있기도 합니다. 늘 병약한 사람이 갑자기 건강해져서 힘이 장사처럼 된다면 더 없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지만 도리어 그 건강 때문에 인생을 황무지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함부로 몸을 놀려서 힘을 써서 폭력의 일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황무지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실패하고 나서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했다고 합니다. 사업가가요, 다 망했는데 교회 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왜 드렸을까요? 무슨 뜻이겠어요? 불의한 방법으로 양심을 속이며 그대로 사업이 번창하기만 했다면 이 세상의 바란자, 그리고 하나님께 바란 이 사업가는, 이 집사는, 이 성도는 정말로 나중에 이런 세상에 불이익의 사업을 하다가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었을 터인데, 사업의 실패로 인하여 그 영혼이 살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인격과 신앙은 살게 되었다는 말이 아닐까요? 가시는요,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옥토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시가 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한탄하지 말고 그 약함, 그 가시를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자랑하셔야 돼요. 사람 앞에서 자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랑하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 몸에 가시만 없어지면 복음 전하는 일이나 그의 삶에 만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결단하고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들어주지 않으셔요.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들어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시를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셔요? 바울아, 너에게 붙어있는 그 가시 때문에 내 능력이 내 속에 머물러 있다. 응답을 받게 됩니다. 너 가시 때문에 나의 능력이 너한테 있는 거야. 만일에 너가 가시가 없었다면 다메섹 도상에서 나를 만날 일도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을 끝없이 잡아다가 죽이는 살인마가 되었을 거야. 바울은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고린도서 12장 10절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바울의 심정으로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나의 약한 것과 능욕당하는 것과 내 가난한 것과 핍박받는 것과 곤란당하고 환난당하는 것을 나는 자랑하노라. 왜냐하면 내가 약할 그때에 하나님이 강하시고 그 능력으로 내가 강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기의 연약함, 자기 속의 가시를 깨닫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능력도 사죄의 기쁨, 회개의 기쁨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방 안에 켜둔 불빛, 이 불빛은요 밖에서 밝을 때는 밝지 않습니다. 태양이 지고 사방에 어둠이 깔리는 그 순간, 그때의 방 안의 불빛은 밝아져 나가는 것입니다. 드디어 밖이 어두워질 때 방 안의 빛은 완벽하게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연약함과 약함과 무능함을 철저히 느낄 때 주님의 능력은 온전히 내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약함을 알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건강하고 다 미스코리아하고 다 멋지고 대궐 같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다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이 물질이 가득하다면 여러분들은, 저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찾지 않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붙어있는 가시는 어쩌면 우리 삶에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요, 그 결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가시,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시고 더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인생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인생을 더 진지하고 성실하게 살라고 주신 것으로 알아야 합니다. 저는 나이가 어립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었는가? 사고를 당해서 죽음 직전에 있을 때, 나도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면 사고를 당해서 죽을 수도 있구나, 이 세상을 떠나갈 수도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한 성도들이, 기도해 주었던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시신으로 내 앞에 누워있을 때 진짜 인생이 허무했습니다. 어제까지 나랑 얘기 나누고, 어제까지 나랑 식사를 나누고, 어제까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줬던 사람인데,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주검이 돼서 병원에 시체실에 누워있는데요. 그 부모가, 남편이, 아내가 두려워서 가지 못하니까 목사님 전화 와서 새벽 2시, 3시에 교통사고가 나고, 아니면 부인하고 싸워서 밖에 나가서 비를 맞았는데, 그렇게 건강한 사람인데 하룻밤 비 맞고 노숙했다고 그냥 깨끗하게 죽었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참 인생이 허무하더라고요. 어제까지 얘기하고 지난주 주일날 내가 기도해 준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세상을 떠난 사람을 보았을 때 인생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고, 말씀을 볼 때 다시 한번 깊게 내 삶을 돌아보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천년만년 살 것 같으세요? 아니더라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나조차도 하나님이 불려가시면 바로 떠나야 되는 게 인생인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내 가시가 있으므로 내 인생이 옥토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가시가 하나도 없으면 들짐승과 같은 것들이 우글거리는 황무지가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에게 가시나 약함이 있음을 진정 감사하고 그것을 도리어 자랑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히 그 가시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것이며,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권능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저주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가시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그 가시를 통하여 영광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